감사합니다. 평안합니까? 오늘 영상을 찍게 돼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달과 해를 움직여서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진짜 천지 주변의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의 징조를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알게 하고 보게 하셔서 증거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개기식이라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주의 잔치라고 그러고 막 해외 취재진들이 막 몇만 명씩 모여서 취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뉴스 같은 거 이런 게 안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일주일 전에 아주 선명하게 기도를 하고 나서 누웠는데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이런 걸 봤다고 하면서 저녁에 우리가 밤에 같이 엘레비 샤밧을 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깨달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미국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셋이 앉아서 하하호하고 막 그 예배를 드리고 웃는데 한 아이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있나 그러고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구석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아이 얼굴은 이렇게 얼굴에 초생달처럼 기려준 얼굴 쪽으로 어둠이 깔려있고 표정이 없이 쪼그리고 앉아서 망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게 지금 그 친구 영적 상태니까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아들한테서 이렇게 그런 사진이 왔는데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천지 증거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또 니느웨의 성이 무너질 심판의 경고를 할 때 요나한테도 요나의 40일 후에 니느웨이 멸망한다고 예고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시대에 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승까지 회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짐승은 선포하고 회개를 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읽을 때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용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이 요나의 회개와 동시에 그 개기일식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세상 깜깜해지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어두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걸 다 백성이 깨닫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일과 이 선지자의 일들은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그 어둠이 지나가는 그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점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 전에 제가 이 아이 얼굴을 보고 싶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네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천하 만면 중에 죄인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전에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내 말씀을 합당화시키고 내 방법으로 합리화시키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감히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걸 깨닫고 기죽음도 계속 회개 중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준 적이 없어요. 너나 나나 다 아담의 새끼로서,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 죄 플러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죄와 원죄가 플러스 됐을 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헤아리는 사람 자체는 아직도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걸 왜 헤아립니까?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그걸 헤아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헤아리다가 저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원통함, 억울함을 헤아리다가 60평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용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용서하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경고를 받습니다. 말도 못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용서해라 용서해라. 근데 심지어 선지자들 목사님들도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예를 들어 밥을 안 치듯이 내가 그걸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기 전에는 용서의 영이 안 옵니다. 내가 제일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도 내가 회개하겠다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오지 않아요. 이걸 이번에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의 영과 용서의 영을 받으면 억울할 것 같고 내가 이 문제가 잘 안 풀릴 것 같죠. 그 문제의 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나는 잘 돼요. 만 가지가 다 잘 돼요. 형통하고 그분하고만 얽혀 있는 거지. 왜냐? 저는 하나님과 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용서를 구하고 있고 그곳에 집중되어 있고 날마다 나는 더 죽여주세요. 더 죽여주세요. 주님 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제 몸에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아픈 거와 문제와 환난과 모든 세상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저를 만지십니다. 어떻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주가 계시고 꼬꾸라지져도 주가 계시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교회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원수된 내 마음에 원수된 사람들, 정죄하고 싶은 사람들, 따지고 싶은 사람들 기도할 때 30분을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30분 동안은 내 마음만 나와요. 억울해요. 너무나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때 환경이 이랬잖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30분이 지나고 40분, 50분 지나가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고 1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래 원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요 30분 갖고 안 되더라고요. 1시간이 넘어가니까 이분들 입장이 이해가 되고 또 내가 겪었던 일들을 이분들이 다 겪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번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의 영과 하나님의 십자가를 철저히 알려주고 진리로 이끌어서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신앙으로 가서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의 나타나는 삶을 살기까지는 내가 죽지 않고는 두 머리가 일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같이 급한 거는 다음 세대들, 내 새끼들, 내 손자들이 이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자식이 부모가 잘못해도 그 자식은 부모가 사랑으로 품으면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미워했어도 그 아버지 사랑을 동량이라도 받고 싶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해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사랑 한 번도 말도 한 번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주의 마음만 들었지.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고리가 돼서 지금까지 그 확산된 그 통로로 얼마나 또아리 친 뱀들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저는 뱀이 실제로 그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에요.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유아실에서 자는데 기도하다가 자는데 뱀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저를 또아리 쳤어요. 또아리 치고 조이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 뱀이 풀면 살 것 같고 그러더니 그게 내 귀에다 대고 후 하고 바람을 넣어요. 그러면 그 바람이 내 머리카락이 날리는 걸 내가 느끼고 깨서 몸서리 치고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뱀이 머리에다 왕관을 쓰고 몸에다 푸른 띠를 두르고 나를 유혹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 이 자리에 오면 이런 자리 줄게. 그런 것도 저는 못 봤는데 지체들은
어떤 것이 나를 죽이려고 뒤에서 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예배 시간에 그랬어요. 그 남들은 봐요. 근데 이번에는 딸이 그런 꿈을 꿨어요. 딸이 엄마 난 있잖아 아나콘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걸 봤어. 너무너무 참남한 무늬를 가지고 호화찬란한 무늬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등어리에는 많은 그 지네나 파리나 작은 미생물 같은 벌레 막 이런 것들이 다닥다닥 붙었는데 그 뱀은 막 씩씩하게 우리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걸 다 씻고. 그래서 그거를 막 걱정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큰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아나콘다 안개 같은 그 약을 뿌리더래요. 그런데 막 습시간에 안개 같은 것이 뿌려지니까 그 뱀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얘가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그거를 저에게 더 주실 수 없겠습니까? 남은 거를 또 들어오면 제가 쫓겨요. 그랬더니 흔쾌히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약이 부족해서 이거 갖고 안 될 텐데 그리고 깼대요. 근데 그게 기도의 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여러 군데로 한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처마로 저 지붕 끝으로 박쥐가 저승사자 같은 박쥐들이 그냥 새카맣게 지붕에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전자파 레이저가 나오면서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그것들이 날아가는데 그게 미국으로 몇 마리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거를 또 그 애들을 죽이려고 거기서 내 기층에서 앉아갖고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쫓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예고편을 철저하게 보여주셨고 힘을 빼라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우리 모든 가정을 집중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탄이 지금 군대가 들어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물질적으로 잘 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기도 그전에는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그 고모가 갑자기 그래요.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래요. 1000번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슨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습니까? 이 말세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이 일과 더불어 고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역자의 콜링이다. 이건 사역자의 콜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런 기도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분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교회만 앉아있고 기도원에만 앉아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남매들 형제들끼리 모여도 그냥 교회로만 가지 일체 입을 열질 않는 분인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이게 반쯤 기도가 지금 양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 걸 철저히 보여주시는데 한 가지 경고할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결혼 전에 악한 사탄의 예고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 애들이 이혼설이 있다는 둥, 뭔 소리 있다는 둥 막 이러면서 그래도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 실제를 이기고 싸우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아이한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래서 제가 그게 정말 친한 사람인데 그걸 말하는데 너무나 싫더라고요. 그때 아이고 당신도 무릎을 꿇을 정도로 강한 집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얘는 어디 가도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래서 내가 내가 이게 이런 얘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대예배를 맡기는데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죠.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그가 정말 세상 풍조에 빠지기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이 기회를 잡으려고. 여기서는 정말 얘가 목적의식에 강해요. 목적.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서 영적으로 뿜어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무서운 말을 많이 쏟아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잘 보고 있었고 들었었고 심지어는 그들 가족까지도 친척까지도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분을 드러내면은 너무나 참남하니까 그분들은 지금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저는 원래 당한 사람은 기억을 하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저도 당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작정기도 했을 때 네가 이길 것이다 했습니다. 네가 이길 것이다. 그를 품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지금까지 이뤄왔고, 이것 자체가 이 안에 분리의 영이 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얀 영화에 나온 애들 영화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눈사람 같이 된 게 땡글땡글 굴러와서 나한테 빵긋빵긋 우는데 윙크를 하고 막, 세상에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 그런데 나한테 막 혓바닥을 내밀고 재주를 부리고 뒹굴고 구름을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뭔데 이렇게 이쁘냐, 그리고 이렇게 저런 걸 그냥 한번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이렇게 오라고 그랬더니 내 품에 턱 안겨요. 그래서 너 뭐냐, 그러고서는 들여다봤더니 사람도 아니고 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머리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근데 머리보다 몸이 작아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이렇게 몸 있는 밑을 들춰보니까 세상에 그 꽃 밑에 뱀꼬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내가 던져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야 이제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유교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생년월일을 함부로 주지 마라. 아이들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계속 열이 나고 아프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것이 저를 홀리려고 왔던데,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뱀이, 창세기 3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뱀이 자라나서 용이 돼서 그 아이 해산할 여인을 삼킨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어린 뱀이 이 아이 안에서 그렇게 사주팔자로 이름을 주고 어디 가서 토종비결을 보고 그러는데 절대 이름을 주지 마십시오. 이미 그들의 사탄의 기록부에 그들의 나라에 그 아이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생명력에서 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만 기도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사탄보다 기도 못합니다. 사탄은 24시간 그를 집중하고 있어요. 왜? 내 자녀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어차피 세상에 있는 자녀들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양다리 걸쳐 있잖아요. 부모가 예수를 믿고 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를 가야 되고 기도를 받고 있고. 그러니 마지막 때에 얼마나 이 아이를 생명을 죽이고 자기의 편으로 끌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절대로 어디 가서 뭘 이름을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주지 마라. 그랬는데 동네에서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지금 뇌연모기에 물려가지고 뇌사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그분 이름을 딱 들었는데 이분 사탄에게 이름을 줬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구한테 이름 준 적 있냐고 했더니 이름뿐 아니라 막 철학원 어디에 다 줬대요. 막 그랬는데 이거를 자기도 이번 주에 이제 갑자기 지나가다 교회를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이제는 그 기도하는 중에도 친구들이 생년월일 달라고 자기 남편이 간암에 걸렸는데 여기 가서 이렇게 이름을 주고 그분 방법을 썼더니 나았다는 둥 그래갖고 그냥 소리를 질렀대요. 다시는 나한테 이런 걸 묻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잠깐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갔대요. 여러분, 상처를 통해서 사탄은 들어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마귀에게 대해주는 지름길이에요. 그 상처는 우리는 상처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상처를 갖고 예배를 드리다 동생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예배를 드릴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순간 속을 수는 있어요. 난 속았구나.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근데 바로
바로 십자가로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죠. 내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바로 하나님이 거기서 차단을 시켜줘요. 근데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응답 없습니다. 이미 사탄은 당신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가룟 유다도 예수 믿었고,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주고, 내가 감히 주와 같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알고 잘 믿었는데 그들이 다 순교의 단위로 나갔고, 정말 제대로 죽은 사람 없어요. 사람의 방법, 이성의 감각으로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는 거는 이성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성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금 이 미국이 지금 너무나 그런 환경에서 노출돼서 이런 이스라엘 편에 들지 않고 이스라엘 포로를 풀어주지 않고 계속 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다 미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열국을 향해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지금 제일 미움을 받고 있고 내가 제일 억울하다고 할 때 주님께 나가십시오. 나는 누구도 판단하고 누구를 잘잘못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그 환경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환경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걸 몰랐다면 주님 앞에 더 철저하게 죽을 수 있었을까? 날마다 죽기를 원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찍기 위해서 오늘 선거일인데 주님이 철저하게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기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천지가 갈라지고 무덤이 갈라지고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았습니다. 이 계기 일식이 일어나서 천재 개벽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천지 개벽이 그 계기 일식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교회 휘장이 찢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들이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왔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늦어요. 철저하게 늦습니다. 농담으로 여길 때는 늦습니다. 누구야? 그 에서가 장자의 건을 뺏겼을 때, 뺏겠다고 느껴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야곱은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받고 나왔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 기회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이루어진 일들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비유한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몇 프로나 이 마지막 때에 이 계기일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나 저나 철저하게 깨닫고 세상 보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자격도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1대1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더 죄인입니다. 드러난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